레위기서를 넘어서니 안도감이 듭니다. 레위기서도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의 한 부분이었죠. 민수기 초반부에서는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별 대표를 부르고 인구조사를 실시하며 성막을 중심으로 배치 지역도 정해주셨습니다. 행진할 때의 순서도 알려주시고 레위인들을 인구조사하며 그들의 역할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의 환경에서 어떻게 배치되고 행진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주변에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으로 향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으로 지파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성막 가까이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레위 지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됩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으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항상 보입니다. 성막이신 그리스도는 허상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이며 대제사장이며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로 함께하십니다. 유다 지파는 인구가 가장 많고 성막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있으며 행진 시에도 첫 번째입니다. 이는 야곱을 통해 예언된 메시아의 언약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천지에 그리스도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고 물을 마시며 성막을 보고 진영의 배치도 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절기와 안식일, 지도자 모세 등을 봅니다. 율법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합니다. 광야를 거쳐 모압 평지까지 40년의 여정이 이어집니다. 이들의 목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생의 목표이자 조상 대대로 내려온 목표이며 현재와 후대를 위한 목표입니다. 민수기에서는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공격하고 있을까요? 광야길을 가는 도중에 많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백성이 고기를 못 먹는다고 불평하여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미리암이 비방하고 가나안을 정탐할 때 10명의 정탐군이 악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고라 일당이 반역하고 불뱀이 보내지며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는 사건들도 일어납니다. 이 여정에서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어 뜨거운 불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그때 언약의 말씀으로 다스리는가, 뜨거운 불길을 따라 육체가 움직이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이 뜨거운 불 뒤에는 사단이 뒤따라옵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 불평과 원망, 핑계가 나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저차원의 행동을 하며 여호와를 원망하면서 행동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까지 수많은 이적을 보았고 현재 그리스도에 둘러싸여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당하고 맙니다. 여정에서 사건은 계속 발생하는데 이전의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이적은 금방 잊혀집니다. 현재 사건이 이전 이적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이 사건 배후에는 언제나 죽음의 영이 뒤따릅니다. 온 가족을 죽이려 하며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미래와 영원까지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메신저를 줍니다. 누구에게나 이 환경이 오는 것인데 왜 여호수아와 갈렙 또는 다른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영향에서 벗어나는 걸까요? 결국 내면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내면을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스스로 지켰기에 가능했습니다. 외부에 엄청난 능력이 보일지라도 내면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즉, 말씀을 자기 마음에 심어야 합니다. 스스로 심지 않고 그냥 묻어가다 보면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수준이 드러납니다. 영적 전쟁을 모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미 들어와 있는 사단을 모릅니다. 신앙생활도 누군가의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간증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자신의 마음에 언약을 스스로 심지 않으면 결국 망하게 됩니다. 마음에 심는다는 것은 말씀을 마음 깊숙이 끄집어 넣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깨닫도록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믿으면 됩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세력을 깨뜨리면 됩니다. 사단은 그리스도가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이미 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불신앙에 강력하게 반응하고 움직이도록 이미 몸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굳센 의지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사단을 공상소설처럼 허구로 만들면 될까요? 사단은 지극히 현실적이며 몸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 그리스도라는 절대 언약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사건 배후에는 강력하고 강렬한 영이 뒤따릅니다. 거대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반면 이 거대한 존재에 대항하는 내 속에 나는 3살 먹은 어린아이입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유아입니다. 불이 일어나 남에게 핑계를 대고 싶고 피하고 싶고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기를 바라며 외면하고 회피하며 도망가기에 바쁩니다. 민수기도 결국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천지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단은 여지없이 마음속에 쳐들어옵니다. 언약으로 마음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여지없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나 지킨 사람은 또 다른 증거를 마음에 심습니다. 그 언약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문제,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마귀의 세력을 깨뜨리는 것, 성령 충만함,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입니다. 온갖 그리스도에 둘러싸인 이스라엘 백성들. 백성들은 개개인마다 조상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들었습니다. 풍성한 증거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기준으로 이전 역사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에 대한 풍성함이 쌓여 있습니다. 아무런 증거나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조상 대대로 이어지는 역사의 축적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개인적인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사건과 마귀의 공격, 패배와 승리의 반복, 자신의 내면에서 그 증거들이 각인되고 가나안 땅 목표에 도달합니다. 민수기 후반부에 인구조사와 모압 평지까지 도달합니다.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이전 세대는 극히 소수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이제 전사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후손들이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들은 부모에게서 들은 애굽의 정보를 알고 있지만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에 온통 둘러싸여 살아왔습니다. 훈련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전쟁할 목표에 훈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마귀도 따라와 있습니다. 이전 세대는 삶의 목표가 가나안 땅이 희미하고 의식주에 매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불평이 시작됩니다. 그 불평은 옆 사람에게 확산됩니다. 이 의식주에 매여 있는 세대에서는 험난한 전쟁을 치르지 못합니다. 현재 이들 민족의 수준은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서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면 이러이러한 축복이 있을 것이다에서의 최고 수준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면 가장 최상위 레벨에 위치하게 됩니다. 갑자기 장소가 모압으로 옮겨졌고 그 땅에서 살고 있는 발람 예언자의 많은 장을 할애합니다. 22장부터 24장까지 나옵니다. 다른 민족의 예언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예언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에 가는 도중에 적국도 멸망시키지만 영적인 예언자도 방해하지 못합니다. 민수기에는 새롭게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여러 모형들이 나타납니다. 모형이지만 그리스도의 일부를 나타냅니다. 가장 핵심적인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되신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희생되었습니다. 성막과 그 안의 성물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역할을 상징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며 그 안의 성물들은 각각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품을 예표합니다. 제사장과 제사법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을 나타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며 제사법은 속죄와 구원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스도의 보호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이동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바울은 이 반석이 그리스도의 모형임을 설명합니다.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놋뱀에 비유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예표합니다. 광야에서 놋뱀을 쳐다본 자들이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참 떡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이는 만나가 그리스도의 모형임을 보여줍니다.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을 유지할 양식이 되었듯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진영 배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질서 있는 삶과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중심으로 배치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형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줍니다.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드러내며 민수기의 예표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성취되었습니다.